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 7번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2달여간 우리가 주기도문 그리고 또한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징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영이 살아나고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도가 빠져 있다는 것은 심각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입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슴속에 어떤 부담감으로 아니면 어떠한 의무를 뛰어넘는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기도를 우리는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한번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끝에 이르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며 기도를 마치시는 이 기도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신 마지막 끝에 있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했던 이유가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에 등장하지 않지만 또 다른 그러한 주기도문에 관한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에 관한 이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달라 부탁합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난 뒤에 그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번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모습 가운데로 우리가 한번 그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봤다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은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그리고 또한 그분이 기도하는 것은 아주 깊은 심도 있는 그러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예수님은 아마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뒤에 그 모습도 우리가 어땠는지 한번 상상해 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분은 환희와 기쁨과 또한 그 영광으로 가득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를 마치셨을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하다가 우리는 때론 낙심도 하기도 하고 우리는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도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라고 걱정과 근심을 싸매진 채 기도를 마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으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 채 기도를 끝마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습은 아마도 우리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봤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그들에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 안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즉 갈망하는 마음, 열망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과 같이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영광과 환희에 찬 그 모습으로 기도를 끝마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와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한 모범을 따라, 이러한 예를 따라 너희도 기도해봐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기도의 완벽한 모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따라, 이 기도의 예시를 따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한 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는 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진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며 또한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과 또한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끝맺혔을 때 우리가 그러한 예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아마도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거라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의 영광 가운데, 환희 가운데 우리도 그 기도를 끝마쳤을 때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기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부탁했던 이유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부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습관적으로 배워왔고 또한 때때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기도의 예문들이 있어서 그때가 되면 이러한 기도, 이러한 때 이러한 기도, 항상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 안에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 피상적인 기도의 생활이라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또한 그분이 주시는 환희와 기쁨이 우리가 없다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다시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잘못된 번지수를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는 다시 마음에 새기며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그분이 구했던 것처럼 나도 그것을 구하는, 그것이 내가 구해야 할,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그것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마지막은 송영으로 한답니다. 이 송영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찬송시, 찬송 고백,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송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구함을 6가지를 구하고 마지막은 이렇게 끝맺었어요. 뭐라고 끝맺었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그분은 이 기도를 끝마치셨어요. 자, 그분이 이 기도를 끝마쳤을 때 이 기도는 아마도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께 찬송을 드리는 기도였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했다면 그 다음에 세 가지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필요, 또한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 그리고 또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것들을 구했습니다. 그럼 다시 마지막 성령 부분에 들어서는 다시 그 초점을 어디로 돌리느냐?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며 이 기도는 끝맺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의 말미에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나라와 그 영광이 또한 권세가 영원토록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끝맺히며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선포하며 그 기도를 아멘으로 마쳤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마칠 때 우리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왜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확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토록 소유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에겐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영원토록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권세를 잡고 힘과 능력으로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박수와 찬양과 높임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코웃으심을 치십니다. 비웃으십니다. 그들이 힘과 능력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비웃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왕과 수많은 권세자들과 수많은 통치자들과 자신이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다 어디 있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을 흠모하는 자도 없고 그들의 삶을 추구하는 자도 없고 그분에게 더 이상 그들을 박수치며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돌릴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만왕의 왕, 역사의 주관자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영어로운 기도일지 모르나 매우 위험하고 또한 매우 급진적인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도 계셔요. 왜 그러냐? 이 기도는 내 나라가 무너져야만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하는 권세, 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쩌면 위험한 기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하기 싫은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영광을 나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그 나라의 통치권을 나누어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그 힘과 능력을 비교할 자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만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권세와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면 우리는 다른 힘 있는 자에게 우리의 필요를 간구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 나라의 통치권을 가진 자에게 우리는 머리를 조아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드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이 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와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우리는 이 땅을 받고 이 땅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이 땅에 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고백을, 하나님께 선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와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겐,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갈라놓을 수 없다 라고 믿는 자들에겐 이와 같은 힘이 공급된 채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11장 3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때에 33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로마서 11장의 끝에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리며 아멘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모든 세상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이 모든 것은 결국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주관자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이 가진 그 힘,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하는 데 천재입니다. 그는 여전히 에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했고 또한 하나님의 권세를 또한 그가 모조한 채로 그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 세상 영광을 따라 우리를 유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까지 참단한 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는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지만 그의 나라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탈한 채 하나님께 받으실 그 영광을 지금 찬탈하고 있지만 그 영광이 돌아가야 할 그 길을 빼앗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그와 같이 믿음에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그 나라의 힘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역사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마다 그들의 끝은 다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나라의 왕과 권세자와 통치자가 있었지만 그들의 말로는 다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나라가 세세무음토록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그들의 나라는 몇백 년 가지 못해서 그 나라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영이 서 있고 그 나라만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영광을 나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속한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불의한 일들을 보며 또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만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기도의 개역 한글판에 우리가 그 전에 썼던 개역 한글판에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앞에 대개라고 하는 접속사를 붙여넣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호티라고 하는 것인데 이 뜻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에 큰 원칙으로 보건대 라고 하는 한자로 대개라는 말을 썼습니다. 큰 원칙 가운데 이것을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붙여서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 그 기도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있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티가 붙어야,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야 이 말이 아주 매끄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6가지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끝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삶에 지금 당장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불의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치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깨달아 알 뿐인 것.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또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해시켜주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도의 끝을 아멘으로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는 이유 아시죠? 아멘의 뜻 아시죠?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라고 인정하며 동의하며 아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왜 아멘으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이루어질 줄 믿는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의뢰 기도의 끝을 아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멘하며 끝날지 모르지만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은 이루어질 줄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했지만 우리는 아멘하고 나서도 우리는 의심하고 아멘하고 나서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만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구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우리의 기도 속에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에 기도할 때 그 기도 끝에는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이 무너지고 우리가 세웠던 나라, 우리가 꿈꾸었던 나라, 우리가 갖기 원했던 그 힘, 우리가 갖기 원했던 그 능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귀결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아가는지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을 마치 수가상의 여인의 우물가를 찾았던 그 여인처럼 구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닮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기도 끝에는 무엇이 남느냐? 영광과 환희와 기쁨이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다. 하나님이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거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너머에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며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우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선포하며 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평탄한 길을 가다가도 넘어질 만한 그러한 시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그 나라를 침범하며 그 나라의 권위를 무시하며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께 도전한 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범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멘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고린도서 1장 우리 20절 우리 한번 찾으신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 안에서 예가 된다고요? 누구 안에 예스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냐? 예수님을 보내주시냐.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따라 어떻게 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예, 아버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순종하며 죽기까지 이 낮고 낮은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이 나에게 비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게 비껴가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힘들었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그분은 다시 천사들에게 들림받아 다시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비록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이 그 앞에 가로막고 있었지만 3일 뒤에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분인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다면 이해되지 않아도, 그거 하기 싫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시고 또 이기시고 또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기 싫었어요. 저 우리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멸망해도 하나님 아무런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죽어도 마땅합니다. 저 사람들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다시 그 요나를 끌어다가 니느웨에 놓으십니다. 그는 고레배 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그를 구원해내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버티기고, 우리가 아무리 하기 싫고, 우리가 아무리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멘 하는 것. 지금 비록 내가 볼 때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거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거 구하는 것보다 나는 이거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나를 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나에게 평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 내게 승리가 어떻게 온다는 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할 때 때로는 버팅길 수도 있고,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과 체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으신 만왕의 왕,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올려야 될 높으신 분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아멘하는 거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더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더 좋은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하기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계실까?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규결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신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금으로, 철로, 노스로, 그리고 청동으로, 그리고 또한 흙과 철로 뒤섞인 그와 같은 금신상을, 신상을 하나 보여주시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각 세대마다 역사하는 통치하는 권세 있는 나라들을 시대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다 어떻게 해요? 유효 기간이 있었습니다. 기간이 다 있었어요. 바벨론 무너졌습니다. 헬라 무너집니다. 또한 그리고 로마, 그 강대한 로마, 그 통치한 그 나라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뜨인 돌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으로 그 신상을 깨부십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세워지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당대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그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았어요. 로마의 권세와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나라는 누구 거예요? 로마의 형제 것입니다. 힘과 권세는 누구 거예요? 로마의 형제 것입니다.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야 돼요? 로마의 형제에게만 돌려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며 아멘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성도의 영혼의 호흡은, 생명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은 죽어가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은 살아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통치를 우리는 인정하게 돼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이 약을 하나도 먹지 않으면, 매일매일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의사가 얘기했다면, 그리고 그 약을 처방했다면 우리는 그 약을 먹는 것을 빼먹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이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져도 상관없다? 아니요.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우리의 육체가 건강한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 다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에 마음을 쏟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우리 아내와 제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기도가 기쁠 때까지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그 긴밀한 친밀한 그 관계를 맺고 이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질 때까지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즘 저희 아내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어떤가요? 저처럼 그렇진 않나요? 의무로 어떨 땐 기도하는 게 피곤하고 힘들어, 어떨 땐 기도를 쉬거나 뛰어가고 않으신가요? 기도하는 것이 어떨 땐 부담이 되시진 않나요? 어떨 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시진 않나요? 기도해도 기쁨이 없진 않나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기도하는 것처럼 하고 싶어요. 나도 그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실 때 환희와 기쁨과 영광 가운데 가득 찬 채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며 아멘하며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기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어, 우리에게 다 있어. 이곳에서 울려지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